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곁에 앉아 영광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보다 더 적절한 비유가 있을까 싶어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개미라는 소설의 한 대목을 한 번 더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3부작 연작 소설인 이 책의 1권에서 이 개미떼가 하는 그 모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갖가지 진귀한 양식이 흘러넘치는 파라다이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원정대를 꾸려서는 그 파라다이스를 찾아 떠나지요. 그 과정에서 전설로만 전해오던 그 붉은 공에 관한 붉은 공의 그 습격을 받습니다. 갑자기 개미떼 행렬에 나타난 붉은 공이 번쩍하고 나타났다 사라지면서 몇 마리의 개미가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춥니다. 혼비백산에 있는 개미떼 행렬의 뒷부분에 다시 그 붉은 공이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개미떼들이 마침내 파라다이스에 도달하는 이야기들이 쭉 펼쳐지는데요. 마지막 3권에 가서야 그 모든 일의 전말이 밝혀집니다. 그 개미떼들이 찾아갔던 파라다이스는 공원 한쪽에 있는 개미굴에서 한 10여 미터 떨어져 있는 그 쓰레기통이었지요. 그 통 안에는 과자 부스러기와 버려진 캔과 먹다 남은 찌꺼기, 음식 찌꺼기들이 가득하니 개미들에게 그 모든 것들은 참 파라다이스였던 것이고요. 그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그 붉은 공의 정체는 바로 이 개미떼의 행렬을 보고 호기심에 손가락 끝으로 개미떼를 튕기는 장난을 친 꼬마 아이의 그 손가락 끝이었던 것이죠. 육각형의 곤충의 눈을 가진 개미는 그 꼬마 아이를 전체로 보지 못하고 자신들 눈앞에 그 손가락이 지나갈 때 보이는 붉은 장면만 그들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함에 있어서 겪는 어려움을 좀 잘 이해하게 해주는 비유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테르테 대통령과의 대화를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하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자연 만물 속에 가득한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단서들을 살펴보았지요. 아마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 당신들 말대로 그렇게 신에 대한 단서가 많다고 치자. 그래서 신이 존재한다고 치자. 그렇다면 신은 왜 내 앞에 나타나 보여주지 않는 것이냐? 신이 나타나서 내게 신을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주면, 직접 나타나 보여주면 확실히 믿겠다고 하는데 말이지. 아마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터인데요. 그에 대한 답은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의 눈이 인식하기에 그분의 존재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요. 그분의 존재를 인식하기에는 우리의 눈이 너무나 작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비유로 돌아가 보자면 개미에게 있어서 그 꼬마 아이의 몸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크기보다 더 큰 존재지요. 하물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의 크기가 과연 우리가 그분을 한눈에 인식할 수 있는 크기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미가 그 꼬마 아이를 전체로 인식하지 못하고 손가락 끝밖에 볼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의 영광이 우리 앞에 출현하셔도 우리는 그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식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 영광의 끝자락만 겨우 인식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작은 단편적인 하나님의 영광의 한 자락만 우리가 보아도 우리는 그 영광에 압도되지요. 그런 경험을 시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29편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이들은 저 하늘과 우주와 땅과 바다와 그 위에 치는 번개와 천둥을 보고 들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단편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 모든 자연 속에 있는 영광 속에서 경험하는 것인데요. 아마 이런 답을 두테르테 대통령이라면 이렇게 또 반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보여주시려면 존재 전체를 보여주지 왜 그렇게 단편적으로 간접적으로 보여준단 말인가.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저 광활한 들판과 바다를 보고 신을 안다니 참 그렇게 하나님을 봤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이죠. 그에 대한 답을 또 해보자면 하나님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것이 가능하기나 한 일이냐 하는 질문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수많은 영광 중에 극히 작은 일부인 말이죠. 이 우주에 우리가 사는 은하는 무수히 셀 수도 없이 많다고 하죠. 그 은하 안에서도 태양계는 가장 귀퉁이에 있는 작은 이 항성계라고 합니까? 태양계 하나입니다. 그 태양계에 있는 영광인 태양조차도 우리의 두 눈을 가지고 똑바로 10초를 쳐다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10초가 뭡니까? 한 5초만 눈을 뜨고 바라보아도 우리의 망막은 그 태양의 빛에 타서 시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작은 영광조차도 우리의 눈이 담지 못하는데 그 모든 영광의 창조자이시며 근원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우리 앞에 드러내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나방이 불 속에 뛰어들겠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블랙홀은 엄청난 질량 때문에 그 끌어당기는 힘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그 암흑 속으로 흡수해 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질량이 가진 존재감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의 창조자이신데 그분의 존재의 크기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앞에 출현하신다면 우리가 과연 그분 앞에 먼지와 같이 재와 같이 타버리지 않고 남아 있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런 경험을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6장 5절이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이 마주하기에는 너무나 거룩한 분이요 보잘것없는 인간이 마주하기에는 너무나 찬란한 영광에 둘러싸인 분이요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존재가 마주하기는 너무나 거대한 존재의 힘을 가지신 분인 것이죠. 그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겠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창조하신 작은 영광 태양 하나조차도 마주하지 못하는 인간이 과연 시도할 수나 있는 일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끈질깁니다. 아마 여전히 할 말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또 물을 수 있겠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다면서 그렇다면 당신의 그 존재의 거대한 영광 앞에 우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눈높이를 낮춰서 우리 앞에 나타나 줄 수는 없는 것이냐 하고 물을 수 있겠죠. 그 답을 하자면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고 놀라운 영광을 모두 가리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인간과 마주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신 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성육신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개미가 볼 수 있는 존재로 내려가듯이 인간이 볼 수 있고 마주할 수 있고 손잡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 앞에 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내려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충만하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요.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버지를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며 그분의 행적과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실 뿐 아니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에게 말을 걸고 계신다는 사실을 또한 히브리서 1장 1절이 이렇게 말해주죠.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구약 성경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신약 성경을 통해 이 말이에요. 말씀하고 계시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셨을 뿐 아니라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 주셔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작은 영광의 한 자락으로 울리는 저 천둥과 번개만 해도 우리의 고막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음성인데 주님은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언어로 그분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아마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 답까지도 만족스럽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뿐 아니라 비슷한 생각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꼭 기독교의 경전과 같은 성경과 같은 특정 종교의 경전으로 신은 말하냐는 것이죠.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말해주면 보여주면 우리들도 다 믿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기적이지요. 기적을 보여주면 신이 존재한다는 기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믿지. 기독교의 경전은 기독교인들밖에 안 믿는 것이 아니냐. 이런 도전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그 답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그 결과 지옥에 떨어진 이 이야기 속에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7절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게 해서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도 다 나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살고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하고 요청을 합니다. 기적이 있으면 그들이 회개할 거라는 말이죠. 그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29절에서 이렇게 답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성경이 있으니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그들이 들어야 할 말씀을 이미 다 말씀하셨으니 그들이 들을지니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말이죠. 두테르테 대통령이 만족하지 못하듯 이 부자도 아브라함의 답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30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그걸로 안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으로는 그 사람들이 안 믿을 거예요. 회개하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 기적이 있으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성경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믿고 듣고는 안 되니까 기적을 보여주면 그들이 믿을 거란 말이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기대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믿는 우리들조차도 성경은 왠지 밍밍하고 뭔가 눈앞에 막 번쩍번쩍하고 나타나는 아픈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기도하면 막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일이 있어야 믿음이 더 견고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 우리 모두에게 누가복음은 이렇게 결론을 내려줍니다.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즉 성경을 듣고 믿고 회개하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런 기적을 보아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보고 안 믿는 마음은 기적을 보아도 안 믿을 거라는 말이에요. 기적은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길이 아니라는 말이죠. 여기에서 왜 기적을 보고도 사람이 믿지 못할 것인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기적은 사실상 믿음을 갖는 데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이 찾아낸 핑계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그 자신들의 행동과 삶을 정당화하는 데 필요한 핑계로서 필요한 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말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이미 기적 속에 살고 있음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이 우주가 창조되었고 놀랍도록 정교하게 디자인되어서 지금도 유지되고 있고 아무도 풀지 못한 생명의 신비 가운데 우리가 살아서 호흡하고 있다는 이 모든 사실이 우리의 모든 일상이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매일 아침 눈 뜨고 저 태양빛이 나를 비추는 것이 내가 돈 내고 사는 것처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아무 노력도 없이 마시는 이 공기와 물과 이 자연의 모든 혜택들이 당연히 나의 주머니에 들어와야 하는 내 권리인 것으로 여기는 것처럼 이 모든 기적을 아무런 경이로움도 없이 당연하게 여기죠. 아무런 그것들을 기적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죠. 그렇다면 새로운 기적이 나타난들 그 기적의 효과가 얼마나 가겠냐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적을 보아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마저도 또다시 당연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정말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과 합리적인 이성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로마서 1장 28절은 이렇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이것이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못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가 싫은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싫은 것이죠. 왜 하나님을 인정하고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까? 내가 주인되고 내가 왕되어 살아가는 이 삶을 하나님의 출현으로 바꾸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창조주가 계시고 구원주가 계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면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삶을 그분의 음성을 듣고 고쳐야 되는데 바꿔야 되는데 이 내가 주인 되어 왕 되어 내 고집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이 교만한 삶을 버려야 되는데 그러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신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적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눈앞에 나타내 보여달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고 계시고 이미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눈에 보이시며 어떤 사람의 귀에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예레미야 29장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정말 나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라면 나를 보는 것이 어렵지 않고 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전혀 힘든 일이 아닐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신 것이죠. 아버지를 부르는 자녀를, 어머니를 찾는 아들, 딸을 못 본 척하는 부모는 세상에 없듯이 주님은 겸손히 당신을 보기 원하는 이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아버지와 딸의,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와 같은 친밀한 교제, 풍성한 삶을 허락하시지요. 계시록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삶이요, 영적인 삶이요,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겸손히 당신을 찾는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시죠. 시각장애, 청각장애를 동시에 가진 미국인으로서는 최초의 인문학사가 된 헬렌 켈러의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죠. 그녀의 자서전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잠깐 읽어드릴까 하는데요. 얼마 전에 숲속을 산책하고 돌아온 친구에게 무엇을 보고 왔는지를 물은 적이 있다. 별로 특별한 것을 보지 못했다고 그는 답했다. 나는 놀라서 자문해 보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1시간이나 숲속을 산책하고도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니. 볼 수 없는 나조차도 손끝의 촉감을 통해서 수백 가지의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는데, 봄에는 기대에 찬 손으로 나뭇가지에 돋아나는 꽃눈을 만질 수 있으며 겨울잠을 자고 깨어나는 새순을 만질 수도 있는데, 내게 행운이 있을 때면 자그마한 나무에 손을 대고 나무 위에서 노래 부르는 새들의 행복한 진동을 느끼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것을 보고 싶은 안타까움으로 나의 마음은 울부짖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은가. 그런데 어떻게 두 눈과 두 귀를 가지고도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수 있단 말인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녀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생명의 신비와 숲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두 눈을 가지고 두 귀를 가지고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요. 그처럼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어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을 거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보지 못하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처럼 안타까운 인생이 세상에 또 어디 있을지요? 저와 여러분은 그분을 보고 있는지요? 그 음성을 듣고 있는지요? 그분을 보고 그 음성을 들으며 풍성한 영생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